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6절부터서 49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 같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 그 순서에 의해서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복습하는 그러한 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이 다음에 갈라디아서로 넘어가는데 갈라디아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여러 번 올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내용이 24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셔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무서워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이성적인 눈으로는 전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노마의 압제 속에서 어떻게 해방할까? 그들의 오직 소원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어떻게 저걸,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일본 압제 속에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군대도 경찰도 다 잃어버리고 언어까지 잃어버렸죠. 이 나라가 소생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소생한 방법이나. 그들이 성령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고 성령 충만. 예수님이 44절부터 말씀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또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을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깨닫게 합니다. 그들의 눈이 띄어지게 해요. 그래서 45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깨달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것을 사람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확실해진 거예요. 요새 이단들이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이나 부활한 여기가 없어요. 흉내를 내요. 박대선도 부활한다고 죽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해놨는데 아마 지금까지도 불을 켜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자기들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인 게 아니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래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였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기를.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인 줄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죄인을 이제 알아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게 주님께 갈 수가 있는데, 이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판할 때는 저 죽일 뭐 어찌고 하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안 그러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모르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쓰임받게 되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 아니 맨날 그 선지자 일을 하신 분이 죄가 있으면 얼마나 죄가 있겠어요. 화로다 망하가 되었다. 그럴 때 숯불로 찢어서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해. 성령께서 오실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3년 동안 아무리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환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해도 그까지는 부족한 거.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오늘도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약속하는 걸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야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신다는 말씀대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이 놀라운 사실이 이루어진 그러한 장면이 사도행전의 장면의 모습. 먼저 그들은 보선을 합니다.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제자 중에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티아를 이렇게 선택해서 12제자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고, 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이 성에 머무르라.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장에서 우리 봉독한 그 말씀대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다리라고 하니까 가만히 아기를 보라니까 아기를 쳐다만 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아기를 보라는 것은 놀아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기를 보라고 하니까 보라고 한 저기가 속뜻을 모르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그거 보라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보라는 것은 놀아주고 대화해주고 그게 보는 것이지. 보라고 그러니까 눈을 떠가지고 그냥 뭐 하는가 보다 이렇게 쳐다본 건 아니잖아요.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할 때 그들은 뭐 했으며? 기도했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기도하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다른 생각, 기도에 집중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길이 없으면 오로지 그 한 저기에 집중을 하죠. 옛날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여기는 14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였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였어요. 새로운 폭발적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아먹던 사람, 비린내나 풍겼던 그러한 어부들이 이 역사의 주역으로 바꿔요.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일찍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페르시아의 마케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로마의 시저가 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게 된 거예요? 어부들을 통해서. 어부를 통해서 세계의 방향이 바꾼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 이성에 머무르라. 이성을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성의 예루살렘으로 확실하게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요. 알아요. 예수를 잘 믿어야 해요. 코로나 때에 예배 드려야 해요. 알아요. 그냥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경외해야 하는데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 받았을 때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똑같아요. 그냥 움직이지를 못해요.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하는 줄 아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항존직자들이 뭡니까? 지금 예배 드릴 때 이제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몰라요. 몇 분이나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한지 몰라요. 해야 할 줄을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야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알면서도 못해. 짓눌려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그냥 떨고 있는 거예요. 나가면 십자가에 두목을 십자가에 죽였으니 자기들 죽을까 봐서 두려워 떨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방향을 제자들이 말씀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였어요. 맞습니까? 3절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것은 본질적으로 새롭고 어마어마한 어떤 변화임이 틀림없어요. 계집동 앞에서 수지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부들부들 떨면서 나는 아니라고 3번 부인했던, 알면서도 못한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할 때에 뛰쳐나온 거예요. 방문을 걷어잠그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안달하던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방문을 걷어차고 한 길로 달려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목이 터지라 외쳐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행여나 죽을까 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모습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 그러한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정치인들은 뭐 여러 가지 거리두기니 뭐니 맨날 그 소리 듣고 해가지고 다 망하는, 빚이 지금 천조가 넘는데, 대통령은 공약을 하면서 뭐 집값 뭐 주고 하는데 전혀 안 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기꺼이 내어놓았어요. 세계가 선언하기 시작한 총과 칼과 로마의 치한이, 로마가 평화로 세계를 호령하던 대로마 제국을 향해서 맨주먹과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를 외치며 저들은 감히 도전해 나가요. 꼭 세상 눈으로 보면 계란으로 파헤치기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놀라운 일을 나타나게 했습니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토록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했습니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과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오심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의 약속대로 제자들이 오신 거예요. 정말 능력 있게 그들은 총칼 앞에서 뛰어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노마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24 성령을 받아라. 그래, 교육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별 기적을 다 봤어요. 무리들을 걸리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별걸 다 봐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어요. 다른 사본에는 찬송도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놀라운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이 오순절에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교회는 이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교회의 생일이에요. 교회가 태어나는,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태어나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할렐루야, 오순절 날이 이르. 그러면 오순절이라는 명칭은 50일째 되는 절기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을 포함한 무교절과 오순절, 초막절, 이 가운데에 오순절은 가장 성대한 축제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77절, 77은 49, 그 다음 날이 50일이잖아요. 이 명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에요. 그것은 유대의 시작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법을 받은 그날이 유대인의 원력의 첫날이에요.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10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이 10계명을 시내산에서 받는 그 모습과 이 성령을 받은 모습이 비슷합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 강림하셨다. 무 가운데 강림했다고요? 불 가운데에 강림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바람과 불소리와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 오순절에 이 복음의 교회가 성령 강림절로 바뀐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당하신 유월절 순환과 부활해서 50째 되는 그러한 날이에요. 주님은 승천 이후로 열흘째 된 그러한 날이기도 해요. 40일간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부활한 그것을 보여요. 이단들이 재림주라고 하는데 그들은 전혀 부활할 수 없어요.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몸도 마음도 하나가 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호련의 하늘로부터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안은 온 집이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할렐루야. 보세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면서 율법을 줄 때의 모습과 성령이 임할 때의 모습이 똑같아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 그러자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저들은 불의 힐같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불의 해같이 보이는 것이 하나의 본체로 나타나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서부터 순간
여러 결로 나눠서 물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신 거예요. 불같이 임해서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은 각 사람이 받아야 해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장 13절에 보니까 타오르는 촛불이나 이사야 6장 7절에 입술에 닿는 숯불도 알 수가 있는데, 바람과 같이 터질 것 같은 충만함이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불로 나타난 이 같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임재. 조그마한 여자 앞에서 두려워가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하는 게 옳으냐고.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제 앞에서 평양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나가서 외쳤어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때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터질 것 같은 충만한 평화와 기쁨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가슴은 불같이 뜨거워져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의 일을 위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유럽과 소아시아를 누태의 말을 빌면 미친 개처럼 뛰어다녔어요. 그 경험이 녹수로 하여금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라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것이 바로 웨슬레로 하여금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면서 불같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알아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알아요. 움직이지 못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들은 약속을 믿고 그대로 엎드려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18절 말씀.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한 것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것이고, 술 취한 것은 육으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돼. 술에 취하면. 성령에 취하면은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똑같이 바꿔요. 내성적인 사람이 용기가 생기고 대담해지. 처녀 같은 그 남자들이요, 한 잔 먹으면 와서 그냥 소리를 치고 그러더라. 베드로의 변호를 보세요. 그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는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위치는 용기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술만 먹으면 막 교회를 대고 욕을 하더라. 어디서 그 용기가 난지 몰라. 또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말이 많아져요. 조용한 사람들이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말이 많아집니다.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모이면 예수를 증거하고, 모이면 오직 예수를 증거해요. 찬송하느라고 말이 많아지고, 전도하느라고 말이 많아지고, 기도하느라고 말이 많아지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기 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간증하느라고 말이 많아져요. 제가 같이 신대를 좋아해서 어떤 친구들은 그냥 큰 교회 다니면서 막 부귀 영화를 들이, 저는 개척하면서 기도 안 할 수밖에. 제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인 것을 간증하세요. 말이 많아져. 할 말이 많아져. 5년 10년이 가도 많아져요. 내가 경험한 것이니까. 또 술 취한 사람은 세상 근심 걱정 다 잊어버려요.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콧노래를 불러요.
그는 세상의 주심보다는 평화와 기쁨을 가집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냥 찬양이 나와. 성령 충만함. 걱정이 안 돼.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것이 하늘나라 경험을 해.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에 조금만 일만 생기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땅이 꺼져라고 걱정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어쩔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되고 염려가 안 돼.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술 취함을 어디로 이어져요? 방탕한 걸로 이어져. 술 깨고 나면 속이 쓰려. 아휴, 내가 왜 이렇게 했어요? 후회해.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후회한 일이 없어요.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후회할 것이 없는 더 놀랍고 새로운 그러한 은혜와 기쁨과 변화를 가져다 줘요.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생명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해요.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 요사이 참 신나요. 뭐 새벽 예배하고 또 문자 올리고 또 푸드 갖다 놓고 또 이어서 가서 동방성장 교회에서 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어려운 교회를 돕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또 예배. 쉬시 할수 없는데도 피곤하잖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순절 무리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로 나타난 첫 번째 은사가 방언의 은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당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비상수단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이 바른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방언이 아니라 듣는 방언. 할렐루야. 각 사람이 그 방언을 위하여 다 들어.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알게 해줘. 베드로전서 17장 이하에 보면 요엘의 예언을 이용하여서 이 성령의 역사를 확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성령님은 역사하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자기 충만, 욕심의 충만, 죄악의 충만이 아니라 오순절 교회보다 더 능력 있고 변화를 이루고 승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한 그리스도의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식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도함 따라서 선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의 귀한 일을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 승천한 전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서 죄사함을 위한 회개에 말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어떤 분이 저 집이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 칼을 품고 술에 취해서 맨날 기도하자고 기도하다 다른 길이 없어. 주 앞에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무슨 도마에서도 일제 압제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성령 받고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 교회가 사는 거, 교회 사는 거. 그냥 지식적으로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 그분을 우리 움직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자, 우리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더 충만하고 핍박이 있으면 더 기도하면서 위협함을 하감합시고 할렐루야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 그들은 오직 집에 있을 때든지 성전에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들은 한다고 머리를 짜매면 짜맬수록 더 수렁텅이로 빠져.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사랑. 자, 우리 주여 3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